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시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제부터 목소리가 안 좋아지더니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잠히 주를 보라입니다. 잠잠히 주를 보라. 잠잠히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분위기나 활동 따위가 소란하지 않고 조용히,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자세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잠잠히라는 단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 여기에는 믿음도 들어있고 평안과 안정도 들어있고 기다림, 그리고 우직하고 올곧은 그런 마음의 자세도 들어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말처럼 참 잠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속에서는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잠잠히 주를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가,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이러니까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첫째는 약함을 인정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과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약함을 밑바닥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셨죠. 지금 건너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라서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 그들에게 정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었고, 만약 도마 빌립이 어부였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절반이 어부 출신이었던 셈인데요. 그러니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것은 너무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호수를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구든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 별거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자신만만하고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 있을수록 풍랑의 세기는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난데없이 풍랑을 만난 이때 제자들은 나름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배에 들어찬 물을 퍼내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나름 경험을 살려 다른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하려고 매우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광풍이 배와 제자들 모두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위력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이것저것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휘몰아칩니다. 지금 제자들도 하필 예수님이 주무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깨어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일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신약에서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연거푸 부르는 장면은 총 4번 나오는데 그만큼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또 그만큼 절박하고 또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다급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씩 그들이 힘을 다해봤자 소용이 없음을 알고는 드디어 모든 힘이 빠진 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주를 볼 수 있습니다. 단단히 움켜쥐던 것을 놓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한 번씩 찾아오는 광풍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여실히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는 순풍만을 원하지만 풍랑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미 많은 풍랑을 지나온 분도 계시고 또 지금 그 풍랑을 지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흔드시는 걸까요? 여러 목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잔뜩 들어있는 힘을 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약한 줄 알라고. 교만하지 말고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어느 종목이든 힘을 빼야 바른 자세가 나온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일부러 기다렸다가 힘이 다 빠지면 구하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우리 주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주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영적 교만과 자만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약함을 인정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잠잠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라입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뒤에 혼났죠. 혼났는데 그래도 그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배와 풍랑에 관해서라면 전문가들인 그 제자들이 끝까지 자기들 힘믿고 예수님을 안 깨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뭘 아시겠어? 뭘 할 수 있으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법도 한데 이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손이 부족하니까 같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일 좀 도우라는 의미로 깨웠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스승이라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느냐 화가 나서 깨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해서 깨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잡다한 것들을 버리고 핵심적인 것들을 추려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핵심적인 것들이 복잡하지 않고 몇 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들은 진짜로 죽을 것 같으니까 주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중심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찾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시선을 돌릴 때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배에 물이 차고 막 사방에 난리인데 주무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은 또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때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를 바라보라. 풍랑이 일면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뿌옇게 올라와서 물이 탁해지죠.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면 밑바닥에 숨어 있던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일들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때문에 못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자료들을 보니까 정신과 처방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즘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랑과 같은 시기를 온 국민이 겪고 있죠. 마치 풍랑이 일어서 온 사방이 뿌옇게 되어서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교회와 가정, 자녀들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들리고 잘 보이지 않아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 3번째는 주를 믿으라입니다. 주를 믿으라. 예수님이 풍랑을 멈추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서로 수군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여기에 나온 것이죠. 너희는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기적들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만으로도 참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했고, 지금 광풍이 불어서 배가 심하게 요동쳐도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있으니 우리는 걱정이 없어, 괜찮아라고 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 그러니까 앞에 장에 보시면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누구냐?
죽음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극명히 드러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뭐 이까지 풍랑이 대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책망 속에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너희가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난 너희에게는 어떤 일도 걱정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도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나름 발버둥 치고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죠. 또 주무시는 주님을 보며 나 혼자 해야 되는구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책망 속에는 주무시는 것 같았지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과 또 해결의 능력을 가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또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뭔가 막연하고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어렴풋이 안개가 낀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명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잠잠히 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을 충실히 믿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뭐 아니면 할 수 없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선명하게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이 평안함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고 더욱 그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 풍랑 속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를 더욱 확신하며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